나라의 전래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쥐가 있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밖에를 못 돌아다니는 그런 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이 쥐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쌍해가지고 제가 낮에는 눈에 띈다고 밖에 못 나가고 밤에는 무섭다고 못 나가고 하여튼 고양이 소리만 나면 자지러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마음 놓고 살자 했는데 고양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이 많아요. 나가면 개가 있잖아요. 개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또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개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밖에는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밖에를 못 나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살겠냐. 좋아. 맹수, 모든 맹수의 왕인 내가 호랑이로 만들어주겠다.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무서워할 게 없겠더니 사냥꾼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쥐와 같은 마음이구나. 네가 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쥐로 살아라. 이러면 다시 쥐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 어떤 옷을 입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하여튼 몸을 멋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 누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그 심령의 상태가 잠깐은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내유외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유, 겉에는 부드럽고 속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한 척하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있고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자기 꿈을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인생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꿈을 꾸지만 내가 결심해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약하니까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도 수준이 있고 그 수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영혼에도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수준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만 셋인데 애들이 어려요. 얼마나 사고 많이 치는지. 토요일 날 사모님이 오늘 대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목사님 뭐 도와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 도와주자. 가지고 와 대청소다. 애들이 대청소 신나가지고 도와주는데 움직일 때마다 물자를 엎지르고 정리한 거 흐트러뜨리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여보 안 되겠어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 있어요. 청소 끝날 때까지 놀이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들아 엄마 청소할 때까지 놀이터 가자.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애들이 엄마 도와주자. 그 좋은 마음이죠. 기특한 마음이죠. 대견하죠. 그러나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실상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영혼이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연약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이 속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장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양신한테 바다신한테 산신령한테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었어요.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만했거든요. 이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얼마나 목초지가 많고 농토가 좋은지 몰라. 기후도 좋네, 문명도 발전됐네, 살만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점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이 점점 커지고 아픔이 커지고 절망이 커지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요즘에 1월달 2월달 오전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직장 생활하니까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올까요? 살만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있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있잖아. 문제가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 내 경험이 있잖아. 힘들겠지만 내가 조금만 애쓰면 이까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 돈 다 날리고 사람 다 떠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전 못해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봐요. 왜? 진짜 기도했으면 좋을걸.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피해가요.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받아요. 그러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응답의 결과로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의 왕한테 찾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애굽의 왕이 조롱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데 니까지 게 뭔데 내가 노예를 보내주냐? 썩 꺼져라. 조롱하면서 모세를 내어쫓죠. 바로만 조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의심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합니까? 약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의심하는, 정말 이게 하나님 응답이 맞을까? 이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들은 물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좋은 분임도 알았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지만 그들의 육체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바꾸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믿음의 상태는 애굽의 상태입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기도하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랄까, 애굽의 믿음, 육체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이 고통이 없어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고통이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육체에 있었습니다. 잘 먹고 더 많이 갖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우리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육체에 속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 애굽의 신앙.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관심은 육체에 있어요. 이 육체에 있을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띠냐면은 신기한 게 기도 응답이 빨라요. 이 기초 어린아이 신앙일 때 기도 응답이 빠르다니까. 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던데 알겠어, 순종해 봐야지. 순종하면요 기적이 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금방금방 일어나요. 금방금방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 믿음이 아주 좋아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 없다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어린아기를 달래듯이 살살살살 달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저정이 막 울면 엄마 금방 튀어가잖아요. 엄마가 안 온단 말이야. 아이, 오시겠지, 나의 생모라면 올 거야 하고 1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아기가 없어요. 그냥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렇게 엄마가 계속 부를 때마다 오면은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죠. 아,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구나 라고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오히려 초신자 때 기도 응답이 많아요. 초신자 때 기적을 많이 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사랑해, 이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광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광야의 단계는 힘듭니다. 광야가 그렇잖아요. 피할 집도 없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힘든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의 내면을 바꾸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는 겉에 보이는 거 육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내면, 너의 혼, 그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통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은 그전보다 나아졌지만 오히려 이 갈등과 고민이 더 많아 있대. 이상하다, 나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발생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사는 성도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목마르다고 부르짖으면 반석을 터쳐 물이 나오게 해요. 그렇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침에 만나를 먹긴 먹지만 하나님, 목마를 때 물을 주시긴 했지만요 주님, 근데 풍족함을 아직은 못 느끼는 상태. 왜 이렇게 될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때 초점은 내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야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주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의 성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은 너 열심히 일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너 1등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야 되잖아, 네 안에 분노를 삭혀야 되잖아, 네 안에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 그 미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 광야의 단계를 지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단계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출애굽에도 약 60만 명의 대군이 출애굽했지만 이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에이, 나 교회 안 다닐 거다. 기도에도 응답 없고 말이야.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에이, 교회 안 다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변할 마음이 없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다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영광을 경험하는 단계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초점은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데 이 은혜는 누구한테나 주어집니다. 살인마한테도 주어집니다. 내가 엉망으로 한 주간 살아도 이 은혜가 주어져요. 영광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광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하는데 그 땅에 두 번 도착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광야의 연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도착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사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합니까?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센데, 그들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데, 그들은 거인이에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은 다음에 똑같은 자리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벌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연단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돼요. 자기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성을 공짜로 주어요. 막 형통의 시기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존재가 된 것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막 이 땅에 개척을 할 때 성도가 없을 때에 저 아내가 주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처음 보는 집사님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전도하시나 봐요. 네, 저도 같이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왜 안 돼요? 좋지요.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다른 교회 다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일찍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이 다 아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께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줘요? 막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유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못하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0여 년 넘게 맨날 아무것도 못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몸은 늘 아파왔어. 봉사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파.
순종해도 아프고 안 순종해도 아파. 어차피 몸이 아플 거라면 더 이상 몸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제가 몸이 아프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게요. 뭐 했으면 좋을까요? 영혼을 살려야지. 어떻게 살려요? 전도해야지. 교회가 뭔데? 교회는 이 근처에도 많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아파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전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요 몸이 약해서 약속 시간에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몸이 아파서 하다가 힘들면 들어갈게. 아이, 그러세요. 라고 이제 같이 몇 주 동안을 계속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오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정기 검사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약 드세요? 뭐 했어요? 왜요? 아니, 류마티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했더니 아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도한 것 뿐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골밀도가 20대라고 하면서 이제 당분간은 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자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내가 그렇게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고쳐주지도 않더니만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볼까라고 흉내만 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네 라고 이제 간증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감동대로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아픈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더라. 이제는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곳에 순종하는 집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기대는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단지 일거리가 좀 줄었으면, 그냥 먹을 것이 좀 많았으면,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잤으면 그 정도였어요.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좀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세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기대치였지만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기도보다 높아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병만 고쳐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식놈만 잘 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라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급한데 왜 이거 역사하고 이거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릴 때야, 신앙이 어릴 때야 도망갈까봐 또 절망할까봐 아서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역사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크면 내 뜻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떠날 때야, 여기 머물면 돼 라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한 2년만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보낼 마음이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40년이나 방황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갔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주님께 자기를 드렸으면 2년 만에 형통의 세계로 나갈 텐데 거짓 부리다가 욕심 부리다가 자기 생각 굽히지 않다가 시간을 허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데까지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이 빛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스트의 이 배순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43년생이니까 지금 뭐 80 되셨죠. 이분이 이제 아주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당시 유명한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까지 갔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유학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가 되고 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느 날 보통의 경우 이게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유학 간 사람들은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 살지요. 당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굳이 뭐 한국에 가서 일거리도 없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유럽에서 눌러 앉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한테 누군가가 얘기했대요.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니네 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서 약간 고민이 됐대요. 그러던 차에 대한민국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학교가 생기고 교수를 모집하는 공문을 보고 지원해 봤대요. 에이, 그래 나라도 이 나라에 쓸모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개교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에 대통령이 순방에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다가 총장님이 소개한 거예요. 아, 대통령님, 이분이 그 미국 MIT의 그 박사로 기계공학의 선두 주자입니다. 막 했더니 대통령이 반가워하면서 그러시냐고 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뭡니까? 물었더니 막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에 집집마다 이제 연탄을 다 피우고 살았잖아요. 연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면 방바닥 밑에 이 구들방이 딱 뜨거운 열기가 돌아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이 온돌 구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은 따뜻해서 좋은데 연탄 가스가 문제라. 이 일산화탄소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죽지 않더라도 몸이 마비가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 숙제를 내준 거죠. 이분이 알겠다고 이제 학교 구석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연탄불을 펴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산화탄소를 제거할까 막 몇 개월을 거쳐서 연구하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거는 제 능력 바뀝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올리죠.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안 된다는 이유 설명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안을 좀 내보시오. 다시 연구하시오라고 이제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끝나니까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드디어 발견한 게 있어요. 발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온수 온돌 보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에 대한민국 전체 집에 이 온수 보일러가 깔리게 되면서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박순훈 교수를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학 교수였어요. 장관까지 지냈어요. 근데 그래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형통을 구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그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공하고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빛과 같이 영향을 미쳐서 나도 저대로 살아야지, 나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따라올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형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전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영혼의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영혼이 깨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주님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수준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한 걸음 떼어서 한 발짝 떼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케이,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도 방향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기대 수준 이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